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니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들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그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이제 성탄절이 있기 전에 4주 기간 동안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기대하며 준비하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요사이 한국 교회에서 성탄절은 잘 보내고 있는데 대강절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대강절은 이 촛대를 켜고 촛대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이제 초를 키면서 이제 그 예수님 오실 이제 그 소망과 믿음을 이제 기대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를 이제 기다리는 절기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으로 오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2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셋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기쁨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이지요. 이 기쁨은 실제적인 환경과 어떤 세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사야 오늘 이제 35장을 읽었는데요. 34장에 보면 그 세계가 사막화되어 있고요. 황폐화되어 짐승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땅이 되어 있음을 그 34장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35장에는요, 이 사막이요, 이 정원으로 변화되는 기쁨을 보여줍니다. 이런 기쁨이란 사막으로 황폐화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정원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자기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구속한 자들을 하나님은 시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며 약한 자들 그리고 변등자들을 회복하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로 되돌아갈 것을 말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기쁨의 찬송을 들으시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시며 약한 자와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인데요. 죽음의 땅과 병든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심과
속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아들에게 영광과 은혜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째는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34장에는요, 모든 열국과 세계를 심판하시며 사막과 같이 황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34장에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35장에서는요, 이에 대한 반전을 제시합니다. 세계가 항무지가 되었고요. 모든 나라는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35장 1절을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 광야와 사망에서 기쁨의 찬가가 들려집니다. 이 본문의 문맥에 보면은요, 세계의 광야와 사막화는요, 인간의 죄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이방 국가를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애국과 모압을 의지했지요. 이스라엘은 애국과 같은 강력한 그 힘과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 군사력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강력한 힘과 권세를 이용하여서요,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강해지려 한 것이죠. 권세를 얻으려 했고 강해지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에 그들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인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물질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보다 사물과 물질의 힘이 더 좋다고 말하며 이것들을 통하여 스스로 강해지려 하는 인간의 탐욕,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2절에 보면 바로의 세력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기록된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말하는 이 바로의 세력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보이지 않지만 어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지만 죄인들은 권세와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과 그 권세를 의지하고 그들을 의뢰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어떤 권세를 의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30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들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여러분, 애국과 에돔 그리고 그들이 발전에 이룬 이방 국가는요,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의 발전을 이뤘습니까? 인간의 노력이죠. 그들의 노력과 경제적 발전, 문화적 성취를 이루어온 것은 자신들이 이루어낸 업적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 쌓듯 그들의 업적을 이룬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들의 영광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죠?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곡식을 경작하고 풍요롭게 하는 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마르게 할 수 있으며 비와 햇빛을 그들로 말미암아 거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땅은 사막이 될 것이며 번성한 땅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이 왜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는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죄가 어떻게 인간의 세계와
그 살고 있는 그 세계의 단절을 일으켜주는지 보여주는데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했던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정원이었지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최고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은요, 더 이상 낙원이 아니라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죄는 생명이 움트고 살아 숨쉬는 땅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생명을 빼앗고 거기에 인간의 문명을 건설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문명은요, 생명이 없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신으로 두고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데요. 바로 황무지와 사막에 다시 정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죄와 황무지와 사막이 되었던 땅을 하나님은요 다시 정원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찬송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은 다만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는 영적으로 황무지가 되었던 우리의 영혼을 정원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저자는요, 2절에서 지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십시오. 지명으로 기록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레바논, 갈멜, 사론입니다. 여러분, 이 지명은요, 해안과 평지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해안을 통하여서 강줄기가 흘러나왔고요. 그 줄기로 말미암아 정말로 풍요의 땅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레바논은요, 백향목과 울창한 숲으로 묘사되어 있는 최고의 땅입니다. 이 본문은 황무지와 사막이 정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창송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 영광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날 영광이라고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곧 사망이죠. 성경은 죄는 곧 사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막이 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망의 땅이 다시 생명이 움트는 그 소생하는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즉, 죽음의 땅이 다시 정원으로 되려면은요, 다시 거기에 생수가 흘러야 되고요, 소생의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영혼을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근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문 2절을 다시 봅시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생명의 근원이 실제로 사망이 정원이 된 것을 현실화하는데요. 그런데 본문은요, 보십시오. 그것들이 무엇을 보았냐면은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 서는요, 40장에서 회복의 말씀을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기록을 인용하여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는 것은요, 단순히 회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또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들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실제로 이것은 그냥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 영광이 우리의 두 눈에, 우리의 육체에 어떻게 발현되고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에 입은 자들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은 예수님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자기 땅에, 자기가 건설하신, 만드신 땅에 보내시고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은 이 땅에서 유일한 의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황무지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영혼의 정원을 건설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영혼에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을 소생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황폐한 영혼의 생명의 원천이신 분은 다른 어떠한 물질과 다른 어떠한 풍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누가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까? 그를 믿는 자입니다. 문맥에 따르며, 본문의 문맥에 따르며 구속받아 시온으로 돌아오고 기쁨으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권세와 신뢰, 물질과 권세를 신뢰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선하심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죠. 유일한 기쁨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황무지와 사막 같은 나의 영혼에 정원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약하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약한 자들에게 가장 큰 염려는 자신의 약함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3절에 보면은요,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당시 이들의 척박한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척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바로 그들, 약한 자, 병든 자들입니다. 당시 두려움으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이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너희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바로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겁내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종종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특히 그가 오신다 하는 것은요, 모세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과의 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뻗지 못하는 그곳에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계시의 과정, 그리고 섭리의 활동,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가 만드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이 계시의 역사는 어떻게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섭리의 가장 핵심은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바로 복수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수의 말씀은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문맥을 보면 겁내는 자들은 심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마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은 집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듯이 이들은요, 죽음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복은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앞서 말한 경건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세를 믿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섭리와 신뢰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그들은 구원함을 얻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오심은요, 약한 자들을 강한 자로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변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며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고 오직 믿음의 길로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그가 지으신 땅에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은혜, 그리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소망으로 오겠지만 악인들에게는 형벌의 때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병든 자들에게도 복음의 때를 선포하는데요. 오늘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본문에 맹인, 귀먹은 자, 저는 자, 말 못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장애로 철저하게 이들은 자유를 강탈당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또한 이들은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본문에 그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때는 구속사라는 역사적인 어떠한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문 5절과 6절에 있는 장애를 가진 자들의 묘사를 보면은요,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은요, 그 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신체의 장애는요, 단순히 신체의 장애가 아니라 영적인 장애를 의미하는 것 또한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들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럼 복음서에는요,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요. 그럼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장애를 가진 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곳곳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순히 신체의 장애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장애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잘 살펴보았습니다. 즉 신체의 장애보다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장애로 바로 애굽의 바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 영적인 치유는요, 또한 실제적인 육체적 치유를 겸하는데요. 육체가 강건하더라도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그 육체의 제한을 넘어서지요. 영혼의 경건한 사람, 육체의 장애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비난하지 않고 그 환경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신체적 장애보다 영혼의 장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건강한 신체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풍요로운 삶이 그들에게 복음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들은 애굽의 바로와 같이 풍요와 좋은 것을 누리겠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그리고 은혜와 구원에서 탈락된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의로운 자기 나라를 세우시며 죄에서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맹인, 귀먹은 자, 저는 자, 말 못하는 자들,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기쁨으로 빛을 보게 될 것이며 복음을 듣고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들은 복음을 그의 입술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땅과 같이 사망으로 항무지가 된 영혼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어 돈, 명예, 외모에 집중하고 그것이 나의 유일한 행복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죄로 병든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오심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질과 능력을 신뢰하는 나의 의지를 꺾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죄와 병든 나의 황폐한 영혼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며 영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건강한 영혼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나의 삶이 찬송으로 거듭나는 흐르는 장로교회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본문은 죽음의 땅을 어떻게 생명의 땅이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된 자들은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과 같이 것과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기쁨은 사막에서 길 잃은 자들이 오아시스를 찾는 기쁨과 같습니다. 여러분, 7절에는요, 이것을 더욱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의 승냥이는요, 아시아의 들깨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당시 승냥이는요, 광야의 높은 지대의 바위 틈에서 서식했습니다. 따라서 보통 승냥이는 이제 성경에서 이리로 표기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황량함이라는 상징으로 보통 묘사됩니다. 근데 본문에서 승냥이가 눕던 곳에 무엇이 납니까? 풀과 갈대가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황량함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또 이는 메마르며 황폐한 땅이 다시 비옥한 토지로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본문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라. 그렇죠? 대로가 있고 뭡니까? 거룩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이 대로를요, 왕의 길로 묘사합니다. 그럼 고대 사회에서 대로는요, 무역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건설된 도로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격언이 있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격언을 잘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길이 대로입니다. 이건 무역을 위하여서 고대 도시에 포장되어 있는 도로이지요. 그리고 성경은요, 또 이 대로를요, 왕의 대로라고 은유적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시편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온의 대로, 실제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들의 마음에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본문에서는요, 대로가 놓인 곳, 그것은 실제로 대로를 건설할 수 없는 황량함이 있는 산지입니다. 그 산지는 대로를 건설할 수가 없죠. 이 길은 현실 세계에서 보상을 얻어 권세와 영광 그리고 물질을 신뢰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역과 상업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길은 누가 갈 수 있으며 누구는 가지 못합니까? 이사야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기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깨끗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이 청결한 자들, 그들이 깨끗한 자들입니다. 누가 시온의 대로로 갈 수 있습니까?
그것들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 먼저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가 하나님 품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길을 통하여 인간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한 자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매한 행위는 누구일까요? 이들은 5절과 6절에서 기록된 장애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건강한 신체를 가진 자들입니다. 지적으로 우매한 자들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보면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들의 우매함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대로를 마음에 주신 것은 우리의 대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정결함을 얻고 우리가 구속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러분, 본문에서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대로의 길을 걷는 순례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은유적 표현인데요.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있으면 그 길을 가지 못하죠. 그런데 본문은요, 특히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의 군사들에 쫓겨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을 이 부분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 앞에 대로를 여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애굽의 병사들입니다.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철병거와 여러 가지 무기로 무장한 애국 군사들이 홍해 앞에서 수장됩니다. 반대로 두려워 떨던 자들과 의기양양했던 자들의 역전이 홍해의 대로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홍해 앞에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었지만 반대로 의기양양했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가운데서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위하여서 싸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특히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수장된 철병거와 그들의 군사력을 신뢰한 자들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길을 건너지 못한 것이죠. 오직 구원함을 얻은 자들만 그 대로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오셨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은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통하여 돌아가는 자들의 유익,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본문은요 종말론적 약속에 기초하여 속량을 받은 자들이 시온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은요 예루살렘에 위치한 시온산을 말하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시온은요 예루살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것은 또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과 성전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은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찬송입니다. 모세는요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초소, 이것을요 주께서 세우신 성소라고 말합니다. 이를요 이사야 35장 10절과 연결하면은요
무엇이냐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장소인 그 시온은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산성, 이 시온의 산성은요, 사무엘하 기록에 보면은요, 다윗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다윗성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했고요. 다윗의 왕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언약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시편 48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그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걸어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시온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이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북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산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문학적 표현에 보면은요, 이 북방은요, 거룩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거룩한 산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산, 시온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바로 사망과 죽음의 땅을 변화시키는 여호와의 신뢰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 앞에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 시온으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거룩한 성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온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위로,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에서 우리에게 오셨으며 다시 시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만이 영으로 계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배신과 수치와 모욕과 욕망에 대한 모든 유혹, 그리고 고통,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애통,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비롯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모든 저주와 비난,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침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오신 것, 그가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의 눈물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가 수치를 받음으로 우리의 수치를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것,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며 영광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이사야는요, 평화의 날이 올 것이라 하지만 이미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그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가 시온에서 우리를 만나셨고요, 다시 시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죽음을 넘어선 평화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황무지와 사막 같은 이 강팍한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시온의 대로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척박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병든 영혼을 생명의 영혼으로 변화시켜 다시는 병든 영혼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다시 부패하고 썩는 몸이 아니라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이 없는 놀라운 몸으로 변화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그 평화의 나라 시에 사는 우리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캐롤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기쁨과 한의로 가득하여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고통에서 건져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복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